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1858년 그 시카고의 한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본인이 많이 다니던 구두가게 직원을 주님께로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 가게 직원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유명한 목사 겸 이제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무디라는 분이 여러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던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분이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신앙을 더 크게 갖게 되고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유명한 신학자가 됩니다.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 겸 신학자입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란 분이 그 무디가 세운 무디 신학교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강연을 듣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또한 신앙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고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강연을 듣고 나서 이 윌버 체프만이란 분이 YMCA의 목회자가 됩니다. 체프만이 YMCA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된 후에 이를 같이 할 간사를 뽑게 되는데요. 그 간사 중에는 야구선수 출신의 빌리 선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라는 분 역시 나중에 유명한 전도자가 또 되죠. 이 선데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부흥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감동받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모임이 모르테칼 햄이라는 또한 목사님이 이끄는 선교 단체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주도하여서 자기들의 고향에서 또 부흥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 햄 목사님이 가서 그 부흥 집회에서 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청년 중에 또 한 명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목회자 겸 유명한 전도자가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연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결단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짧은 본문이지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한 명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9장 이전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십자가에선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두 사람 중에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리마대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불렸던 지역이었고요. 이 지역이 유명한 이유는 그 사무엘, 너무나 유명하고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이 나왔던 그 지역이 바로 라마다임 소빔이기 때문에 유명한 지역입니다. 나중에는 아리마대로 바뀌는데 여기 출신의 귀족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땅이냐면, 어떤 도시냐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나왔던 그런 지역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만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 신앙과 그런 좋은 전통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도 너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그 앞에 어느 지역 출신인가 그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역으로 나와서 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예수의 제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두려움은 사실 더 커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 더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같은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 가야바, 빌라도 같은 정치 지도자들, 또한 많은 귀족들이 앞장서서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앞장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위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당돌이라고 나왔던 표현은 우리말로 쉽게 하자면 용감하게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했던 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었던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고 또한 나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귀족이었던 그가 제자라고 밝히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이었던 사네드린 의회 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그 당시 한 70여 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던 지금의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입니다. 아무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법학도 잘 알아야 됐고 또한 언어도 잘 알아야 됐고 여러 가지가 능통해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재판관으로 일해야 됐고 무슨 일이 있거나 명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 참여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의 결정은 그 팔레스틴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라도 그 공회에 의결한 상황이 전파될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부, 재물 다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권력, 명예, 기득권 다 포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참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버리고 또 정죄하고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의 제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받았다라고 짧게 나오지만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귀족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그 예수님이 흘린 피가 너무 많기에 그 옷과 몸이 피로써 자기도 물들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빨리 움직여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냥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고 그냥 놔뒀다면 그 로마의 군사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다룰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치욕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는 빨리 움직였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전에는 숨기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내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후회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가 그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도 그 신앙을 숨기려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신앙을 숨겨? 아니, 이 미국 땅에서 누가 신앙을 숨겨?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주위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압박 혹은 눈치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말 못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실제 삶, 세상에서의 삶이 그 믿음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차마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그런 경험을 만날 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망설이지 않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회가 와서 내가 나서야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믿음 가운데 당당히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결단, 아리마대의 그 요셉의 결단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전 성경에는 100근이라고 나왔죠. 한 우리로 따지면 100파운드 정도 될 것입니다. 이 향유를 갖고 온 사람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었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는 내용의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7장에서도 잠깐 언급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실히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38절, 39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먼저는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이 나오고 이어서 니고데모의 결단이 나오게 됩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 100파운드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너무 비싸고 귀한 향품을 많이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당시 그 귀한 향품을 드리는 것은 왕에게만 드리는 그런 예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귀한 향품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제자의 모습을 갖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주님의 시체를 받아서 정성껏 관리하고 향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나온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먼저 아리마대 요셉을 쓰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쓴 것이 아니라 먼저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이 있은 후에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도 같이 결단하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가진 자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먼저 드러내지는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내 신앙을 드러내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요셉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낸 그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고 이 니고데모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정말 좋아. 정말 진국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혹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나도 함께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다면 더 좋겠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본받고 싶다. 저분이 하는 일이라면 나도 꼭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그 옆에 부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53장 9절인데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그 장례식에 부자가 있을 것이다. 부자들이 그 장례식을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41절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기 나오는 새 무덤은 그러니까 미리 사놓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 부자들만 자기가 이제 묻힐 수 있는 무덤들을 미리 사서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던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미리 무덤을 사서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미리 준비했던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장사와 장례 후에는 부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부자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였다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는 필요한 때에 그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세상 가운데 드러냈고 그 신앙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그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그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신앙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